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부활주일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이제 상황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교회인가,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그 당시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이런 식으로 분파주의가 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음란한 그 행위들을 성도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참 서로 고소하고 그것이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결혼을 거부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걸로 또 갈등했습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또 논란이 있었고요. 복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 부활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지만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교회 안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을 의심하는 것,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고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부활 이 신앙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우리는 참 목사가 또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또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이후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부활을 부정하는 이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파생적인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허사가 되고 믿음도 공허하게 된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헛된 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오늘 15장 3절 4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성령 안에서 연합해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연합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면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공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이제 떠나보낸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믿음의 문제겠지만 저에게 부활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분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나간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모든 것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거자들이 된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겠죠.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거나 자신들이 가졌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며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만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힘.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토대가 되고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거짓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의 신앙은 참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신자들은 망한 자가 될 것이다.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더욱 불쌍한 것이죠. 왜 그렇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다른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가정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드러났다, 알려졌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다 거짓이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것이 100% 진실로 밝혀지면 여기 왜 이러고 앉아있습니까? 이 좋은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놀러 갈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다 그냥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어떠한 욕망을 따라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저도 이 가운 벗어버리고 놀러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죽은 신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은 그들이 살았을 때 보였던 모든 순종과 헌신,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성도들은요, 살아있을 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뿌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분들 아닙니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일평생 사업을 해서 말년에 참 큰 부자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말년에 이제 자신의 그 부요함을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지금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병원을 짓고 또 대학을 짓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고국에서 여생을 즐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와서 병원을 짓고 또 대학을 짓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장로님의 대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제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과연 천국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내어놓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애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과 사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세가도 그 어떠한 능력도
죽음과 사망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죽음과 이 사망을 정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사망의 거대한 세력이 압도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선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잠자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성도들을 다시 깨워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첫째,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제대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셋째, 사도적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사도적 신앙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활할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모든 아버지여 참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